여기서 근신하라라는 이야기는 바꿔 표현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깨어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잠, 나 졸려요, 피곤해요, 나 잘래요 라고 하는 그런 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잠들지 말아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종의 요청 또는 권고의 의미죠. 그러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경각심에 대한 이러한 권고 또는 요청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고, 예를 들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늘 깨어 있고 늘 근신하고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노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위험에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놓여 있다라는 걸 알기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넘어가서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앞에 6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8절에 보면, 뒤에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베드로 사도가 분명한 건 우리가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그러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마귀가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성도들을 삼킬 것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잠깐의 틈을 보이면 그 사자가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가, 사단의 역사가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그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가 넘어지기가 또는 쓰러지기가 또는 사단에게 삼킬 그런 위험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좀 돌아보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마귀, 사단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곳은 창세기일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꼬입니다. 꼬시죠. 그리고 그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전 인류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지금도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쓰러뜨리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삼키기 위하여 그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힘입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도 역사할 겁니다. 그리하여 믿는 성도들을 아무쪼록 쓰러뜨리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어쨌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기 위하여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믿는 성도들은 사실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아까 8절에 나온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잠들지 말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사실 사자같이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 마귀의 도전 또는 마귀의 괴율, 그 마귀의 역사를 항상 물리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깨어 근신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그래야 어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그 마귀의 적극적인 공격을 방어하고 또는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이 이어가겠는데요.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오늘 앞부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단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도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명 사단 마귀가 분명할 텐데 그 사단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성도는 사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래, 나는 안전해. 아유, 나는 아무 걱정, 근심 없어. 아우,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나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언젠가 나를 해하러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한시도 우리가 방심하거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틈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무 때든지 어느 때든지 아무쪼록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진짜 성도들을 잡아삼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신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사단의 괴유를 막기 위하여 또는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베드로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적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죠. 사실 이 베드로 사도가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하죠. 요거 한번 찾아보고 이어갈까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47면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깨어서 기도하거나 또는 사단의 그 역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 못했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아마 그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던 그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된 또는 자신의 죄를 평생 뉘우치며 살았겠으나,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잘못을 아마 평생토록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였다면 아픈 기억,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일종의 노병의 절규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본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자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리고 그 시험이 정말 자신의 삶에서 뼈 아픈 기억, 정말 가슴 아픈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으로 남아있는 기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하는 외침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삶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그때 좀 더 깨어 기도하고 좀 더 깨어 있었더라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그때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을 내가 저지르지 않았을 건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아마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 이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어떻게 가슴 절절한 권면 또는 충언의 한마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마냥 편하게 아유 그래 깨어서 기도해, 아유 잠 그만 자고, 그래 피곤한데도 깨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 육신이 원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더 자야지 덜 자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의 그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은 자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죠.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있어야 또 열심히 일하고 경주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열심히 있는 믿음의 경주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잠을 자지 말아라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죄와 사단의 그 역사로부터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사단 마귀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깐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면, 내지는 성경을 빌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게 되면 이 잠깐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땅에서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사단과의 그 치열한 싸움들을 싸워내는 것들이요, 당연히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잠깐의 삶을 지나고 나면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경주하는 것이요, 수고하는 것이요, 그것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요, 그런 삶은 마땅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요, 한편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곤함? 깨어 기도하는 것이요, 좀 이것이 피곤할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 우리가 수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그 고생을 우리가 이 잠깐 동안만 견디고 나면,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나면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락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단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잘 깨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된다고 옳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근신하며 함께 깨어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즉 그게 뭐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깨어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돌보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깨어있나? 일어나 우리 같이 가죠. 같이 깨어있죠. 그래, 같이 힘내죠. 같이 애쓰죠 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듬고 감싸 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 함께 근신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좀 크게 보면 우리의 사랑교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함께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나 혼자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과 우리 부대가 또는 우리 군대가 다 같이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 건 이건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다 가서 싸우는데 저 한 명 그냥 좀 쉬면 좀 어때요? 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전체 댐을 허무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들이 각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각자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만 잘 되면 돼가 아니고요, 모든 공동체, 모든 지체들,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근신하고 있는지, 지금 깨어 있는지,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을 잘 치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을 싸워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죠. 여기서 방금 읽은 1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과의 싸움, 사단과의 이 치열한 전투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르는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권능 의지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고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느냐? 이제 이게 7절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잠들어 있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그 괴율에, 사단의 그 싸움에 다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8절 후반절에 이야기한 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되면 우리를 언제든지 삼켜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이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겁니다. 또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깨어 근신하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깨어서 근신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가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괴율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우리가 서로가 멀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깨어 근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사단의 그 역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잠들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이웃들도 잠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